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9장입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요절은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9장도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기 때문이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내 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저들을 심판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 그러므로 9장의 주제가 녹이고 연단하리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죽이는 살과 같은 혀. 둘째 단원 10절에서 22절 열국 중에 해치리라. 셋째 단원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죽이는 살과 같은 혀.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3절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하고 1절 비탄해합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비탄해함은 두 가지 면에서입니다. 첫째는 딸 내 백성이 사륙당할 것에 대한 비탄입니다. 1절 하반절. 둘째는 딸 내 백성의 폐역 2절 하반절, 즉 죄를 슬퍼함에서 오는 비탄입니다. 이는 마치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하심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롯의 이야기죠. 2. 그러므로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야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하고 2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500년 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주님의 인격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는 말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하였으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가 슬퍼하며 우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그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3. 본문을 보시면 나를 알지를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3절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고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를 싫어한다는데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14장 1절 2절 호소했던 것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기 계시입니다. 4. 그렇다면 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것입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고 12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책임이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12절 중반절 그 시대에 세움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5.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3절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5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라고 8절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해야 할 12절 중반절 자들의 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속이며 4절 중반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하고 5절 상반절 속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후 그런데 속이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고 8절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3절에서는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했는데 3절 8절에서는 죽이는 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입은 활과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과 같은데 죽이는 살, 곧 독약이 묻은 살이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하고 이사야 28장 7절 잘못된 가르침을 독주에다 비하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선 현대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입이 거짓을 말하여 성도들을 온전히 속이며 그리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살과 같은 것은 아닌가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22절 열국 중에 해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13절 14절 본 단원을 관찰해 보면 1.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11절 2.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15절 3.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16절 4. 사람의 십자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5. 그러므로 17절에서 20절에는 곡, 애곡, 눈물, 호곡, 애곡, 애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하고 19절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딸 내 백성이라고 사랑스레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기에 이는 끔찍한 징벌을 받게 되는가 말인가? 된다는 말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3절 니은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14절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본다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어떤 죄임을 알게 되는가? 열조가 가르친 바알이라는 말씀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때 와서 비로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열조가 가르쳐준 죄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그 원조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 것이 출애굽기 32장 4절 그 시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막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십계명, 그리스도 성막을 대망케 하신 것입니다. 이를 청정하며 그대로 행하였더라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법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고 바알을 좇음 즉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열국 중에 해침을 당하고 진멸받게 된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조가 가르쳐준 이 죄는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시자 그들이 배척함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열국의 해침을 당하는 것으로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단은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3절 1. 하나님은 먼저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진멸되리라 하시나 저들은 아니라 평강하다 달리 말하면 염려 없다 말하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며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가? 1. 서기관들은 자신에게 율법을 아는 지혜가 있노라고 자랑했습니다. 8장 8절 2. 용사 군인은 그 용맹 즉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3. 부자는 그 부함 즉 돈을 자랑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4.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자랑했습니다. 7장 4절 5. 자신들의 몸에는 할례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25절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전, 율법, 서기관, 군대, 돈, 할례 등이 닥쳐올 멸망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없는 이만 못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저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양 자랑했고 성전, 미석을 자랑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십니다. 4.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26절 하반절 그래서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십니다. 5.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24절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인애, 사랑과 공평, 공의로 행하신 정직한 행사였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에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